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태어나서 530년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첫 번째 포로 때에 사로잡혀 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큰 인물이 되어서 왕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제국이 달라져도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어렵지요.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눈앞이 캄캄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진 포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이가 이렇게 열악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도 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가슴이 벅차고요. 여러분들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현관에서 연세가 많은 권사님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 면면을 보면서 주님이 애썼다, 힘들었지, 고생했다, 인내했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알찐 삶이 될 수 있도록 만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힐탑 교회의 좋은 점은 힐탑 교회는 믿음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다니엘은 벨드살살이라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을 개명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다니엘의 본래 이름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지닌 이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친구 하나냐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을 강제로 사드락이라고 개명당했지만 하나냐라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친구 미사엘이 있었는데 그는 메삭이라는 계명을 당했습니다. 그의 이름 미사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동행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또 한 사람의 친구 아사랴가 있는데 그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당했습니다. 이 아사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이들마다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도와도 주시고 살펴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어렵지, 힘들지, 속상하지, 되는 일이 없지, 눈앞이 깜깜하지, 그런데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나 여호와를 믿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주어서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너와 함께 동행하여 네 인생을 내가 도와주마, 살펴주마, 살려주마, 복되게 하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 특별히 생각하면서 우리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개를 들고 가슴이 후련한 멋진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니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유혹과 미혹과 현혹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심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유혹, 미혹, 현혹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만 유혹, 미혹, 현혹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빠져서, 그래서 부끄러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어떤 유혹, 미혹, 현혹이 있어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작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는 것으로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은 술로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담배로라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지켰다, 그리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임금이 하사하는 산의 진미가 놓였어도 그는 그 기름진 맛진 음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25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굳은 작심을 합니다.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을 탐하면서 살 것인지,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성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직의 길을 걸을 것인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몸부림치고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며 어머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성스러운 하나님을 향하여 성직의 길을 걸어야지 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마음을 먹고 결단했어도 불행하게도 그는 종종 죄에 지고 살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죄에 지고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자 비로소 종종 죄에 지고 살던 그가 이제는 항상 죄를 이기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위대한 요한 웨슬리 선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잘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왜 웨슬리 선생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유혹과 미혹과 현혹의 모든 죄를 항상 이기면서 깨끗하게 성직의 길을 걷고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칭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는 목회를 할 때 너희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깨끗한 성도가 되도록 목회하라. 예수를 믿어도 깨끗하게 믿고 신앙생활 깨끗하게 하고 봉사도 깨끗하게 하고 헌신도 깨끗하게 하도록 예배생활도 깨끗하게 하고 예물도 깨끗하게 드리고 가정생활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성도가 되도록 목양하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큰 집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 재질도 여러 가지고 모양과 크기도 여러 가지지만 주인이 귀히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란다. 여러분, 이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깨끗함은 내적 경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탐욕이고 악독이고 속임이고 엄탕이고 질투와 비방이고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그래서 성령의 참된 은혜를 받으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진품 은혜가 있고 악한 영 마귀가 주는 마귀 역사 가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품 은혜는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켜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는 심성으로 바뀌어서 성화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악한 영 마귀 사탄의 가짜 역사는 아무리 뭔가를 체험을 해도 내 속에 경건한 변화가 없어. 못된 쏘가지 그대로야.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악감이 가득하고 독함이 가득하고 내적 경건한 변화, 내적 경건한 변화가 일어나면은 삶 전체가 변하여 성스러운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진품 성령의 은혜의 열매는 성화된 삶, 삶의 변화이다. 성화된 삶,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품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깨끗해야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5절의 첫 번째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깨끗한 청결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품 은혜를 받으시고 심령에 경건한 변화가 있어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으로 나타나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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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주님만을 똑바로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금심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와서 절만하면 취직도 시켜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먹고 살도록 보장해 주겠다. 만일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금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금신상에 절만 하면 좋은 일자리도 좋은 사업도 풍성한 삶도 다 보장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금신상, 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염된 신앙생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으면 아마도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더라도 우리를 살아서 나오도록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불에 타서 죽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금심상 우상단지한테 절함으로 신앙의 오염, 신앙의 타락,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영적으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보여야 될 하늘 보좌가 보이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온 세상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하면 다 주겠다.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현혹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 새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께서 마귀 유혹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늘 보좌가 보이는 게 아니고 마귀 새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러한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신앙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보인다고 다 성령 역사 아니에요. 웨슬리는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흉내내는 마귀의 가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분별하고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웨슬리가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귀 새끼가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놈의 마귀 새끼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겨라 하고 물리쳤더니 드디어 마귀가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드디어 돕는 천사가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마귀 새끼 물리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천사가 다가와서 수송들더라.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귀 새끼 때려잡고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천사들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서, 가정생활을 도와서, 자녀 양육을 도와서, 사업을 도와서, 건강을 도와서, 인생을 도와서 살아나게 될지어다. 새로운 부흥이 있게 될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 거야. 주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가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불을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도록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살려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리라. 강물에 빠졌는데 침몰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하나님 해주신대. 불꽃 가운데 들어가도 다 살려주신대. 아유, 여러분 저 어디 아파트에 그 불난 거 보세요. 아유, 나 그 화면을 볼 때 말이야, 그 큰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 아파트 전체가 막 불로 쌓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뜨거워서 다 죽지 않았을까 가슴이 들컥했는데 다 살았대. 힐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강물에도 침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보호하신대, 살려주신대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이 여호수아서 24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하나님도 우산단지도 왔다리 갔다리 그러지 마.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고, 우산단지 믿으려면 우산단지로 까고,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믿고 살리라. 너희들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교회 생활 똑바로 하리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리라. 여러분들 어려울 때 믿음생활, 신앙생활 똑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지금이 믿음을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기도할 수 없는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임금이 어명을 내렸어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그럼 국법으로 다스리겠다. 만일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형을 시키겠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나라법으로, 임금의 어명으로 다스리겠다 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이고 무서워라, 겁난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목이만한 목소리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닥속닥 하나님, 요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임금의 어명이 있든지 나라법이 있든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못 가니까 예배당까지 못 가니까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목소리 높여 방문을 넘어 담 너머까지 그 목소리가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다들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국법으로 금해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임금이 잡아 죽인다고 해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왕이 박혀도, 왕조가 박혀도, 제국이 달라져도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의 복병들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기도할 때에 반석도 터지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비가 야복강에서 기도 응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가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특별 음성이 들려짐으로 위대한 환상의 에스겔이 되고,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대한 인물 다니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시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 응답으로 불응답, 물응답, 능력의 응답을 받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에 들렸던 히스기야도 기도로 응답받고 15년을 건강하게 살고 나라까지도 보호받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좋은 교인들에게 또 하나 당부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작심하고 새벽 기도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 저녁에 오시든 우리 교회 기도할 수 있는 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마음을 토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시고 소리를 내지 않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를 죽여서 하는 기도, 한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우리 다 부르짖어,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도 해야 성숙한 겁니다. 나 하고 싶다고 막 하면 그건 무례한 겁니다. 나보다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어린 아기를 배려할 줄 아는 이가 어른이지. 어른이 어른처럼 한다고 어린 아이를 살피지 않고 어른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어린애가 다치지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한나의 기도, 소리를 죽여서 마음을 담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다른 방에 살 때는, 나 혼자 할 때는 소리쳐서 기도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찬양도 소리를 죽여서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소리쳐서 찬양해도 돼요. 기도합시다.